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이 하루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믿음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과 사랑을 담대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목회자, 어떻게 보면 후배와 같은 디모데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쓴 글이라는 맥락에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좀 더 조금 그 마음이 또 의미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인사와 디모데의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권면이 기록됩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 세워진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환상 속에 만났죠.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 곁을 동행하는 자였더라면 사도 바울은 늘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 아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존 당시에 함께했던 사도가 아니거든요, 제자가. 그 사도성을 늘 비판받았단 말입니다. 도대체 쟤는 누구야?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이 있어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분의 뜻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뜻일까? 내가 성도로 존재하는 뜻이 뭘까? 내가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있다면 고난 속에 있는 뜻은 또 뭘까? 그걸 내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질 때, 이거구나 하면서 또 앞으로 당당하게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등장하지 않는 여기만 표현되는 표현이 바로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을 넣은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대로. 죽음, 순교 앞에 서 있는 그의 현실 속에 그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명의 복음을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대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듯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안에 거처 삼으셔서 보내신 거예요. 일상, 가정, 직장, 삶의 자리. 오늘도 그 사실을, 그 정확한 이유와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바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역시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일까?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행실, 우리의 존재 방식도 역시 애매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다 불태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헌신되면서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모습이 무시당하면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족한 인생.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참 필요한 마음과 자세, 태도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바울의 축복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다른 기도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문구를 반복하시면서 계속 읊조리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2절 말씀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있게 하소서. 3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의 상황을 다룹니다. 뒤로 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딱 보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유약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울러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과 이제 그의 삶이 점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이 디모데에게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든든한 아버지처럼 여겼으니까. 7절에서 8절.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다 잘되기만을 원해요. 복음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가 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얻는 것에 초점을 둬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신앙 어떤 모습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 때문에 올라갈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디모데는 에베소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릇과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상황을 바라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몇 날 남지 않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감옥임에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옴에도 바울은 오히려 옥 밖에 남겨진 아들 디모데에 대한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옥에 갇힌 바울에게 존재를 다하는 사랑이 기도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또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뭔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자처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냥 모든 걸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담아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손발이 다 잘려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나타나야 되겠죠. 마음과 행실로 나타나야 되겠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품고 세워가야 할 소중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에서 디모데의 유약함과 현재 디모데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안수함으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게 했던 것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당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다시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아울러 현재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 위축되게 하지만
디모데가 간직해야 할 마음과 자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디모데 후서의 내용 전개를 보면 중심에 세 가지 권면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2장 13절까지 내일 읽어갈 본문, 거기에 핵심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나의 원인 제공 상관없이 오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오는 고난. 오늘 우리의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고난은 뭘까? 어쩌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땅한 마음이고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흔적을 따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믿음과 디모데를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절제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걸어가기를 주께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